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3일 동안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요즘에 날씨가 갑자기 더워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강단에 서니까 선풍기를 준비할 걸 후회가 살짝 됐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강단이 이렇게 화려해졌죠? 네, 우리 또 이효수 집사님 오늘 또 이걸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그럼 이건 생합니다. 이거는 좋아하고요. 네, 예쁘죠? 제가 꽃밭에 이렇게 했습니다. 꽃밭에.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27장에서 29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축복과 불순종하는 자의 저주에 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이미 보았죠. 그 저주는 땅의 저주, 질병의 저주, 전쟁의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중압감에 눌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위로의 메시지는 회개하면 다시 복이 임할 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회개하면 다시 복이 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중압감에 있는 우리가 말씀 순종하지 못하면 이렇게 심판과 저주가 임한데 이 중압감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기 위하여서 회개하면 다시 복이 임할 것이다. 즉 범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채찍을 맞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죄악을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은혜의 자리에 머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중압감에 눌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잡동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 심판과 저주의 중압감에 눌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두 번째 위로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어렵지 않고 쉽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순종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풍성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기뻤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제가 언더라인 칠한 부분에 언더라인 치고 여러분 들으십시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이 말씀은 11절 하나님의 말씀은 쉽다,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12절 다시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그 부분 언제나 치실래요?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할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계속 읽습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또 언제나 칠까요?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두 번 반복되어 있네요.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율법주의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자꾸 어떤 규범들을 만들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자꾸 무언가를 만들어서, 규범을 만들어서 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당시에는 안식일 날 걸을 수 있는 거리도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약 2km 내에. 더 이상 걸으면 일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 나와 있지 않는 규범까지 만들어가지고 자신들이 그 율법의 모든 규범을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판했던 것이 바로 율법주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판했던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쉬운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렵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규범을 어기면 정죄의 수단으로 삼아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쉬운 일이다, 기쁜 일이다, 즐거운 일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규범을 어렵게 만들어버리고 무언가를 만들어서 행하려고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자꾸 하늘로, 바다로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고 이렇게 정당합니다. 나는 하늘에 닿기 위하여서 이만큼 노력했어. 나는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저만큼 노력했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즉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서 하늘로, 바다로 나간다면 찾지도 못하고 오히려 헤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 고대 교회에 펠라기우스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펠라기우스. 여러분 설교 노트에도 기록되어 있죠? 펠라기우스. 여러분 이 펠라기우스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우리는 사람이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는 중립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는 중립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따라서 선을 행할 수 있으며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선을 행하여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당시 어거스틴, 여러분 어거스틴 아시죠? 어거스틴에 의해서 정제되었습니다. 너는 이단이다. 너 말은 틀렸다. 그런데 곧 이 펠라기우스 사상을 이어받은 또 다른 이단이 생겨났는데 반펠라기우스라는 자들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인간이 중립적이라고 했던 펠라기우스의 견해는 버렸지만 단지 우리 인간은 병들어 있을 뿐, 여러분 병든 사람이 회복될 수 있잖아요. 병든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병들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회복되어 다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없이도,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 펠라기우스 이단의 주장대로, 또 반펠라기우스 이단의 주장대로 정말로 그렇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중립적인 존재도 아니고 우리가 병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여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무슨 말씀이죠? 절대 우리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고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지 않고 이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병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었다면 어떻게든 회복해서 선을 행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병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죄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불교의 가르침대로 하면 해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신명기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순종하는 것이 쉽다고 하셨습니까? 역설적이지만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쉽다고 하셨습니까? 두 번째는 주님께서 오셔서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주님이 오셔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개의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한번 저 한번 보십시오. 설교 노트 보지 마시고 성경에 보면 두 개의 사닥다리가 있는데 어떤 사닥다리와 어떤 사닥다리가 있을까요? 설교 노트를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첫 번째 사닥다리는 바벨탑입니다. 성경에 나온 첫 번째 사닥다리는 창세기 11장에 나온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은 어떤 탑이죠? 한마디로 땅으로부터 하늘로 쌓아 올라가는 사닥다리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외친 구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 이르자. 노아의 홍수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람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보내어서 완전히 인류를 다 심판했습니다. 노아의 그 8 식구만을 남겨놓았는데 그 8 식구로 인하여서 또 민족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세월이 흐르자 그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늘에 이르자. 여러분, 그래서 이 바벨탑은 땅으로부터 하늘로 쌓아 올라가는 사닥다리입니다. 이는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로 도달해 보겠다라는 시도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까 살펴본 고대 이단들인 펠라기우스와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의 사닥다리입니다. 이들은 땅으로부터 하늘로 도달할 수 있다고 여기면서 사람이 무언가를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종교가 다 이런 식이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프로가 있는데 세계 테마기행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여러분 거기 보면 그 천주교 유적지 보면 무슨 성모 마리아 상이 뭐 만질만질한 거 여러분 보셨죠? 그 성모 마리아 상을 만지면 치유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만지는 거예요. 어떤 성화를 바라보면 그 능력에 의해서 내가 치유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시도가 바벨탑입니다. 그러한 모든 시도가 내가 무엇을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바벨탑이에요. 하지만 이들의 시도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1장 8절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변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변에 흩으셨더라. 우리가 첫 번째 주제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 앞에 이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생각과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 라는 이 생각과 이 시도는 더욱더 하나님을 진노를 바라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잠자던 야곱에게 참 사닥다리를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온 두 번째 사닥다리입니다. 진짜 사닥다리죠. 이 두 번째 사닥다리는 첫 번째 사닥다리인 바벨탑과는 달리 땅이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닥다리입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를 보았고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 것도 보았고 그 맨 위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놀랍게도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 사닥다리의 정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5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28장 말씀과 똑같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는 곧 나다 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닥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늘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구원이 없냐면 그 다른 종교는 모두 다 땅에서부터 하늘로 향하여서 사닥다리를 만들고 올라가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도로는 바벨탑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높이 쌓은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이 하는 모든 노력으로는 절대 하늘에 닿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진짜 사닥다리를 내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야곱이 본 그 사닥다리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명기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죠?
주님이 오심으로 모든 일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도 시작되었고 사랑도 시작되었고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이 사닥다리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이 내려오심으로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었냐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든 노력은 다 소용없는 것이 되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어떤 역사가 있게 되었는가?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다. 사닥다리이신 참 사닥다리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비로소 이때부터 순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입에 우리의 마음에 뭐를 넣어주셨습니까? 말씀을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과 우리 마음에 말씀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힘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잖아요. 거기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내 힘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분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러나 사닥다리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순종은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로마서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이렇게 재해석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5절에 7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면은 정말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 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로마서 10장 5절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라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일은 절대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행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닥다리이신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또 본문 14절 말씀을 인용하여 로마서 10장 8절에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렇죠. 우리 신명기 30장 14절에 이 말씀이 있었잖아요. 계속 읽어볼까요?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의 사닥다리심을 믿고 의지한다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이제 쉬워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그것이 부담이 되고 힘든 일인데 주님의 그 시작하심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입술에 말씀을 주셨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닥다리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바벨탑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오시하지만이 내가 순종도 할 수 있음을 믿으며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순종하는 여기 계신 모든 주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세 번째로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따라 해볼까요?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여러분 쉽던가요?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운가 어려운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렵다고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정말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저것도 포기해야 되는구나.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렵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자신을 바라보면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닥다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런 힘든 일이 아니고 즐거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무슨 말씀이죠? 주님께서 다 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을 때, 밭을 갈 때, 우리나라는 보통 밭 갈 때 소 2마리로 밭 갈든가요? 1마리로 밭 갈든가요? 보통 1마리를 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2마리를 씁니다. 소든지 말이든지 2마리를 쓰는데 한 소가 힘센 소를 고릅니다. 그리고 한 소는 약한 소를. 그래서 약한 소는 그저 힘센 소 옆에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멍에는 쉽다고 했냐면, 우리가 주님 옆에 있다라면 주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힘든 일은 다 주님께서 대신 우리 짐을 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병을 다 짊어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주님께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율법의 의의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늘로 바다로 나아갈 필요도 없고, 또 힘들게 바벨탑을 쌓을 필요도 없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지킬 모든 율법의 의의를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모든 규범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생애를 통하여서 또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다 이루었다. 율법의 모든 짐을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오늘 신명기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 번째 교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다면 주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음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은 참으로 즐겁고 복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명기 30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심판의 메시지와 저주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말을 순종하며 지키는 일은 쉬운 일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 깊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야 되냐면 나 자신에 의한 나로 인한 모든 이룸을 성취를 다 여러분 버리십시오. 오늘 이 순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모든 것을 다 버리십시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나는 할 수 없고 모든 것은 주님이 오심으로 시작하셨고 모든 것은 주님이 오심으로 다 이루셨음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순종하는 것은 내가 구원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가 말씀 순종하는 것은 구원 얻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합니다. 완전히 그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오늘 3명 왔는데 우리 김성강 학생, 우리 김초원 학생, 김의선 학생이 왔는데 우리 김성강 학생은 아주 깊은 수면에 빠져있네요. 놀랍습니다. 내가 그렇게 잠자지 말라 그래도 또 자고 있습니다. 갑자기 땀이 확 나네, 갑자기 제가. 하여튼, 근데 제가 우리 초은이에게 한번 질문하면, 우리 초은이는 우리 엄마랑 함께 사는 게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이렇게 하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은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업으시고 안으심으로 사닥다리를 지금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아이고, 또 목사님 또 이 말 하시네. 힘들어 죽겠는데 또 이렇게 하라고 하시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즐거움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시작하셨고 다 이루셨음을 매일매일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기쁨과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모두 다 하나님의 지휘 아래 있고 또 그 안에 우리가 살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여기 계신 모든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얻으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를 씁니다. 그래서 다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도는 다 흩어버림이고 다 바벨임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오신 참 사닥다리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으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율법의 짐을 다 이루셨음을 믿고 이제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로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다 이루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는 기쁨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과 우리의 마음에 있사오니
이 말씀 우리에게 이제 어려운 것이 아니고 쉬운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